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제가 이게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당시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여기 우리 본성으로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가만히 보면 여기에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훈하는 것,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을 하는데, 여러분 교훈을 받는 게 즐거운가요? 아니면 싫은가요?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교훈하고 있으면 사실 그건 잔소리가 되죠. 책망 잡힐 일 없이 나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책망을 하면 그것 역시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바르게 하다, 난 지금 충분히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니 역시 이것도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로 교육하다, 나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의로 교육하고 있으니 이건 역시 즐거운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니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썩 즐거운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신앙이 잘됐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 그런 이야기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혹시 여러분의 그 지나간 이야기를 제가 듣고 설교 말씀을 비춰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들이니 감사히 받으면 좋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그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미리, 오늘도 역시 과격한 표현들 많이 나올 텐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었는데,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속국이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4절의 기록처럼 그동안 모압 왕은 새끼 양 10만 마리와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매년 이스라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자 이 이스라엘 왕권이 계속 교체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아하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여호람 왕은 독립을 선언한 이 모압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그리고 세겜의 왕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 길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때마침 근처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죠. 물도 줄 뿐만 아니라 승리까지도 안겨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뿐만 아니라 승리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연합군이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의 스토리는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이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맏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산채로 자신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불에 태워 자신의 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압 왕이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로 이렇게 바쳤더니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전쟁은 모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을 때 물도 줬고 내가 너희들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승리도 약속했는데, 그런데 왜 모압이 승리하나요? 모압의 왕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신에게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왜 모압이 승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3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승리하게 된 이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1절부터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2절에 여호람 왕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떤 왕인가요? 악을 행하는 왕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없앴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옛날 이 2절의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헷갈리는 거죠. 아니,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인데, 그런데 우상을 없앴다면 이건 잘한 것 아닌가? 그럼 악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않고 우상을 없앴다, 이건 악했지만 잘했다는 뜻인가? 우상을 없앤 게 잘했다라는 뜻이면 왜 그럼 또 악하다고 하시나?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헷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의 시선이 사람의 행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여호람의 그 행위로 가니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람의 행위로 가면 참 잘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의 신상,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뒤집어 버렸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개혁했죠. 얼마나 잘했나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아 왔듯이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의인이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럼 사람의 행위에선 뭐만 나올까요? 죄만 뚝뚝 묻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 교회를 개혁하자 외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면 너무나 좋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적 교회가 되어지면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엔 뭐만 나온다고요? 죄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자, 우리가 힘을 내 교회를 개혁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겠습니까? 개혁하자 하면 할수록 그 교회엔 인간의 행위, 죄만 뚝뚝 묻어 떨어지는 겁니다. 개혁하자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교회엔 죄만 뚝뚝 묻어 떨어지는데 행위로는 칭찬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행위로 칭찬받으려고 했던 자, 아버지처럼 갖지 않고 바알의 주상을 없애고 개혁한 자, 행위를 붙잡는 자, 그가 이 여호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아버지와 달리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개혁했죠. 교회를 개혁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너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는 개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개혁이 되어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사람의 손으로는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개혁하자 한들, 그래서 교회를 개혁했다 한들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예배 드린다 한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한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들, 예배 순서를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꾸고 예배의 형식을 바꾸었다 한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엔 무엇이 뚝뚝 묻어 있나요? 죄가 묻어 있습니다. 죄만 뚝뚝 묻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안에는. 하나님은 이 예배, 우리의 행위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걸 거룩하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럼 예배란 대체 뭡니까? 예배란 예배의 주인이신 영과 진리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들어 우물가에 가죠.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물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이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할 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젠가요?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와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이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이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뭘 잘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사모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의 자리, 교회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예배는 사람이 손대고 건드리고 개혁하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개혁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 일회교회는 2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2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여러분 와 보셨겠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수선합니다. 한 10분 전 1시 50분쯤부터 이 찬양이 흐르고 기도 분위기 만들어지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아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작하면 되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이게 불신앙이구나. 예배란 예배의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혹은
예배의 준비가 어수선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준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찾아와 주심, 이것이 예배요, 예배의 현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일회 교회에선 우리 찬양팀 쥐어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는 악한 자다. 그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그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했다 한들 행위를 붙잡고 있는 한, 나의 손으로 뭔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한 그는 악한 자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요?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온 우상을 없애버린 이 여호람은 우상 숭배자다, 이 뜻입니다. 왜 우상 숭배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없앴는데 왜 우상 숭배자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없앤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행위,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행위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믿고 있는 한 넌 우상 숭배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과 나의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행위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나 죽고 예수님 사신다는 의미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교제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니 하나님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근데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뭡니까? 그건 저에게 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인격적인 만남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 물으셔야지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찾아와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다음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말해준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궁금하시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상을 없앤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다,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은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의 신상을 없앴거든요. 바알의 신상을 없앤 왕, 나라를 개혁한 왕, 우와 여호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달리 나와 같은 신앙인이군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무엇을 보고요? 여호람 왕의 그 행위를 보고요. 그러니 지금 여호사밧 왕은 뭐가 없는 왕인가요? 분별함이 없는 왕이죠. 신앙을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행위는 악하죠. 행위로는 신앙을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 말고는 나의 신앙, 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 한번 보시죠.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우상을 없앤 개혁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요?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 왕의 그 행위를 보고 이야 당신도 신앙인이군요. 그 행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이 여호사밧 왕도 역시 뭐라는 뜻인가요? 우상 숭배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도 행위 말고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상 숭배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엔 우상 숭배자들만 모였습니다. 저도 우상 숭배자고 여러분도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나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비전,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전부 다 우상 숭배자인데, 그런데 어떤 우상 숭배자냐면 예수 믿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구원받은 우상 숭배자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여기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이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의 흠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겁니다. 이제 9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그리고 에돔의 왕이 합세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의 나라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연합군에. 10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한 이 왕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건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었죠. 내가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여호람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왕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신다 하더라도 나는 넘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죄인이 맞습니다. 설령 이 길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요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11절 요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여기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왕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3절 왕들이 엘리사를 만나죠. 이 왕들은 구원받은 왕들,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 바로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갔더니 대뜸 엘리사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없앤 이 요람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나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14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요사밧의 얼굴이 아니라면 난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요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없애는 왕이죠. 그러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이 열심을 붙잡고 있는 성경은 그를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인 요람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요사밧은요? 요사밧도 행위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성경은 요사밧도 우상 숭배자인데 요사밧이 아니면 요람 당신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요사밧 왕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사밧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든가 요사밧의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든가의 이유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행위는 악하고 요사밧의 신앙은 분별하지를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요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너를 돕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요사밧의 위로 올라가면 요사밧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의 후손의 그 왕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요사밧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의미는 요사밧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후손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누구를 의미하고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죠. 그러니 지금 성경이 요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내가 너를 보지도 않았다라는 이 의미는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널 볼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널 위해 널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그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되고 싶은 것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내가 꿈꾸는 것 구하고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돕는 이유는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서 성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상 숭배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요람 왕이 구원받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사밧 왕이 구원받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따라온 에돔의 왕, 이방인의 왕이 구원받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행위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 왕들,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왕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십시오. 17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18절,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지금 연합군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물 주실 수 있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 들어주고 우리의 꿈 들어주고 하나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작은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뭔가요? 18절,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마. 무슨 뜻인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지금 왕들은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물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취업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 꿈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자의 기도이고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미가 없죠. 작은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골짜기에 개천 많이 팔아. 그래서 연합군이 가서 골짜기에 개천 많이 팠죠. 그랬더니 20절, 다음날 아침에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떴는데 해에 비친 그 물이 붉어서 피와 같은 것을 보고 이건 피다, 틀림없이 피다.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골짜기에 물이 없죠. 모압인들의 상식으로는 골짜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저 핏빛은 해에 비친 물이 아니라 저들끼리 싸워 흘린 물입니다. 피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으면 핏물이 흘러내릴까요? 그러니 우리 가서 노력하러 가자. 노력하러 가는 거죠. 노력하러 가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가짐도 다르고 손에 들린 것도 다르죠. 싸우러 갈 때는 칼과 창과 방패를 손에 쥐겠지만 노력하러 갈 때는 이제 주워 담을 자루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보니 이들은 서로 싸워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죠.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망가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대로 모압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6절 모압 왕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성위에서 번제로 자신의 신에게 드립니다. 모압 왕이 자신의 신 그모스에게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터에서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경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가 임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분노했을까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분노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고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성위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자신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시 분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긴 전쟁에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앞서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행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없앴고 요사밧 왕은 요람 왕의 그 행위를 보면서 야 대단한 신앙이요 대단한 믿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요람 왕도 요사밧 왕도 우리의 이 신앙의 행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이 간절함이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열심과 우리의 이 정성,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없애고 나라를 개혁한 이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서 다 이겨갔는데 모압의 왕이 저 성에 올라가서는 자신의 맏아들을 모압의 신에게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 그 신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없애는 정도로의 개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정성만 들였는데 저들은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다니 저들의 저 열심과 헌신과 저들의 저 정성과 저들의 저 간절함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종교심이구나. 이런 저들의 열심과 헌신과 정성에 저들의 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실까. 그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크게 감동한 저들의 신이 저들을 힘껏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이긴 전쟁에서 각기 고국으로 흩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이스라엘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구원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 숭배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붙잡아 거꾸로 흔들어 탈탈 터시니 하나님께 털리는 이 과정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교회를 개혁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세상에나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내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압 왕을 보시죠.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신에게 바쳤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압 왕은 이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체험에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열정과 헌신과 신앙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복 받았더라. 누가 헌금을 이만큼 했더니 복 받았더라. 누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야, 역시 그래, 복 받을 자격이 있네. 대단한 신앙이야, 헌신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신앙의 체험이 없는 체험을 주십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는 체험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는 체험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탈탈 털어서, 하나님은 내가 드릴 만큼,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의 충성과 정성과 헌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느닷없이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 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지금 연합군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이 떨어져 버린 이 위기의 순간에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저 모압의 손에 우리를 팔았구나, 넘겼구나. 그 왕들이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는 그 왕들에게 명했던 최초의 말이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십시오. 검은 고 탈 자,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은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다. 세상은 물이 끊기는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을 원망할 뿐이죠. 아이고 내 팔자, 왜 저런 인간 만나서 나 이렇게 고생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도는 물이 끊기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왕이시여,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환경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다 죄다 상처를 손을 든다고. 우리 누구나 상처를 받죠.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뭡니까? 상처 받았다고, 속상하다고, 화가 난다고, 짜증 난다고 사람 붙잡고 그 상처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알기에, 상처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찬양하라.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찬양해야 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숨 쉬는 자는 찬양해야 하나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시고, 믿음 넣어주신 후에는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찬양해라. 1892년에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 조선,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복음 들고 이 선교의 불무지인 이 조선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의 이름만 전해도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벌떡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만 전해도 저기서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부의 그 복음의 길을 완전히 꽉 막아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젊은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6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은 복음의 여러 가지 모양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도 없고 자녀도 없고, 6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그런데 8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러가셨습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상처죠. 복음의 길이 또 막히는 거죠. 8개월 된 아들을 양화진에 묻고 3년이 지나죠. 하나님이 다시 아기 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이 아기를 불러 가셨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잃어버린 그 슬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슬픔, 하나님을 위해 왔는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 상황, 그 슬픔을 못 이겨 1년 만에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대체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신단 말입니까? 대체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왜 이러실까? 원망이 터져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이 일들을 보아왔던 조선의 사람들, 주변의 그 조선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 밀러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대체 대관절,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대체 그 복음과 예수가 뭐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요? 이 날이 바짝 서 있는 질문,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질문에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만들어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밀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받으실 영광의 왕이시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한주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요로움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약한 자에겐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에겐 빛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에겐 부활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체험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때로는 원만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